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은 이적, 기적과는 약간 다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하기 위해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낫게 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5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사건을 기록했고 7가지로 정리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약 5,00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000명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 5,000명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들판을 가득 덮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빈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어림잡아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건장한 남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일당입니다. 요즘 남자의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도 겨우 먹일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대량 생산이 되는 때에도 5,000명분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도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고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을 따지면 어떻게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천 명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막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실 방법이 없이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다면 예수님은 빌립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계산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당연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이 자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